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은 온 인류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약시대 때에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잠들다라고 3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구약시대의 다윗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9장에서 회심한 사건 이후에 그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2년, 3년, 6년 1차 전도 여행을 2년 2차 전도 여행을 3년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6년간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1년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1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다녔던 그 거리가 약 한 번 갈 때마다 약 한 2,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400km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2,400km를 걸어서 도보로 그리고 뭐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배 뭐 이런 걸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아마 늦어졌을 거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이 그렇게 쉬운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다녔던 그러한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그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사역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무려 27권 중에 13편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짧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는 것, 성전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3장 1절 시작.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케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라는 마하님과 사울이라. 보세요. 여기에 선교사로 지목된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하시니라. 3절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드디어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산쪽 중턱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가 굉장히 큰 마을 형성돼요. 과거부터 거기가 굉장히 번성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행의 출발지, 기점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진짜 남은 건 별로 없어요. 허름해요. 동물이에요. 어쨌든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장, 14장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2년간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금 그 성도들을 세우려고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말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강권적으로 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녔던 그러한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다니기 위해서 굳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요. 영상 띄울 수 있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차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녔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과 14장 읽어보면 그 전도 여행 중에 그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2차 전도 여행. 자 2차 전도 여행은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쪽에 유럽 쪽으로 진출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더 진출이 확대되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드려 맞고 그렇죠. 거기서 좀 많은 사람을 자주장사 루디게를 회심시키고 해서 했던 사건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자 3차 전도 여행 한번 봅시다.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군중에 의해서 잡혀서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해서 여기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32절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와서 요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는 7대 교회 중에 하나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바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해안가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에베소 교회를 가보니까 여기는 진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타락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보면요, 정말 그 타락한 현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설립을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굉장한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을 만났던 그 형제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다. 왜? 나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이제 붙잡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붙잡힌다는 거예요. 자, 20장 그래서 우리가 29절 봅시다. 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26절 앞으로 좀 들어봐. 자, 2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다 가르쳤고 다 알려줬다. 네. 자,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런데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그리고 모든 양떼에게도 정말 너희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이들을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고 나면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이단들,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금욕주의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분명히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자, 30절.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이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아,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들이 분명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그래서 뭘 부탁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깨어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의 각 사람이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일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말씀만 이야기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아멘. 제가 모든 예화도 세상 예화 들을 게 없어요. 세상 예화는 성경에 그 우리에게 예로 제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본성에 관련, 생명에 관련된 것.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 네. 제가 오늘 주부의 뒤에 인사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여호와의 증인에 의롭게 사는 것,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껍데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요 걸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성이 의인데 당연히 나타나는 것도 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본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왜 이렇게 다른데 자꾸 빠져나가느냐? 이것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뭐 여러분 설교 모은 거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아마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말씀께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영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혼에 집중하면 다 무너집니다. 혼에 집중하면 넘어집니다. 영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직 성경에 맞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장로들에게 다른 걸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디 가면은 좀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하죠. 권세 있는 자, 누구다, 돈 많은 자 부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최고죠, 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19절부터 볼까? 19절에 그 써있나? 우리말로 바꿔봐. 네. 18절. 자 보세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실어 사망에 가깝도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다른 걸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바로 여기에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떤 위험에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진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어떤 큰 어떤 위기가 있다든지, 직장에 문제 위기가 있다든지, 어떤 위기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경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케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저는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책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저 천안에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낮 설교하고요, 오후 1시 반에는 제가 이거 가지고 1시간씩 우리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거 다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다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경 본문 다시 띄워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그 말씀이 보세요. 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세워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이거를 킹제임스로 바꿔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지켜 행하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뭘로 하라고요? 입으로. 묵상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소리치십시오. 크게 외치십시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 내가 좋은 성공 누가 성공을 이루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체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성공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성공하게 하는 거고 내가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더디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디. 번성하게로 성공을 원하십니까? 왜 말을 안 하시죠? 왜 고백을 안 하시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제부터 고백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생각만 나 저거 갖고 싶어. 생각만 갖지 마십시오. 그거를 말하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거 필요합니다. 저 땅과 건물을 주십시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한 것은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해요. 말은 안 해요. 영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입니다. 말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잉태한 것처럼 내가 저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유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세계로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만을 선포하시고 말하십시오. 본문 다시 띄워볼래?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를 굳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말씀이구나.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들을 세울 거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감독자로 세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유럽 지역 전체가 지금 다 천주교가 됐고, 예,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번성케 하고 나를 형통케 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고 묵상하고, 예,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퇴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도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 일반 성도나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의 싸움이죠. 예,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믿음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오영아 안수 집사님, 이순욱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 고명수 집사님, 우리 윤충식 집사님, 오은 집사님, 우리 오혁 형제님, 차길령 우리 자매님, 그리고 윤다혜, 윤찬, 최강민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신 분들 모두를 축복하며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과 또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여기서 서십시오. 아멘. 네,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 이 주보 맨 밑에 말씀이 실제로 공부 묵상 고백하기, 방언기도, 전도에서 자신의 셀을 세우기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저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저는 간직할 것이고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60만 모러진 거예요. 우리 영적에서 하나이고 생명의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